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붙잡은 믿음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묵상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어제 읽었던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100세가 되기 전까지 했던 많은 그 신앙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울 때 분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서 증거하게 하셨냐면 바로 이삭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부터 또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떠한 눈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보이려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자인지에 대한 모습을 잘 깨달으면 됩니다.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셨고 믿음의 법을 그 안에 담으셔서 의롭다 칭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일한 믿음의 법을 붙잡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우리에게도 의롭다 칭하는 비밀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아 놓으셨고, 이삭을 통하여 담아 놓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출생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같고 또 사라의 태에서도 죽은 자 같다. 분명히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의 몸은 분명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 죽은 자 같던, 스스로는 죽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자기들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몇 번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하셨을 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그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삭의 이름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스운 것이었고 황당한 것이었고, 야, 하나님이 진짜 내게 있어서의 가장 죽었던 나의 몸을 살리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군요라는 그 웃음. 그래서 이삭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정직하게 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렇듯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있어서 또 동정녀의 탄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산 자가 잉태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죽은 자에게 있어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고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자녀가 맞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명년에 내가 너에게서 태어나게 할 그 자를 통해서 내가 그와 약속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단순히 아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렸던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가 또 5장 11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이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죽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들을 죽인다면 후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으로서는 저주에 놓인 것입니다. 생명이 끊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들을 죽이면 후대가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저주를 통해서 또 후대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선택하라. 아들을 죽이면 내 육신은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아들을 안 죽이면 내 육신은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불순종에 저주로 하나님의 약속의 후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 갈등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멀게 하였던 원수되게 했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그 불순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이 땅에서 너를 세우실 거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서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더 높아지는 일인 줄 알았고 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는 더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인간적으로 더 나은 선택, 내가 내 자녀를 소중하게 보호해야지 이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불순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법으로 우리 의롭게 하실 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법. 순종은 곧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신뢰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자체가 죽은 자에게서 주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 땅에 오신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신 사실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선택할 때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죽이는 척도 아니고 눈치 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이미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호하게 칼을 들을 수 있었던 이삭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오르심이 모순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그것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부활밖에 없거든요. 나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이행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이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그가 할 수 있는 언약을 이행했어요. 그게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후대가 바로 그 믿음의 언약에 의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두 가지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생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된 그 사실들에 대해서 화목에 대한 비밀, 그 믿음의 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법으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 두 가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심, 그 다음에 그의 해받으심, 고난받으심, 그 다음에 그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의지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죄함으로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서 그 자신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박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만약에 죄가 된다면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공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설교를 할 때도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도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할 때 그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신 죽으심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 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거룩한 의의 행동을 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전 행동이었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동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게 그냥 같이 따라가는, 억울하게 그 죄책을 같이 받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나의 전인격적인 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고백하는 그 죄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실들이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의로운 행동, 옳다고 하는 그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부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정면으로 거부한 하나님과 원수된 죄란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제일 먼저 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란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 원수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여,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일 때 그 아들을 죽임이 나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비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원수 맺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의 죽음이 누구의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은 누구의 대속 제물의 죽음은 누구의 죄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담대함이 또 있대요. 그렇지만 왜 죽일 수 있느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두렵고 하나님 앞에 원수됨이 내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부활의 믿음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들도 동일한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나 안 죽였어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원수됨이 모르셔야지 그나마 용서해 주시죠. 나 안 죽였어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부인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면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진짜 죽일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였다고 부정하고 숨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죄를 고백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 의의 법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간과하시고 나의 불법함을 안 보시고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받아주신대요. 진짜로 보면 내가 예수를 죽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데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믿음의 법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 범죄한 나를 더 이상 율법의 눈으로 법법한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의 법으로 나를 하나님 의인으로 보아주신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죄의 법이 들어왔는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 안 죽였어요. 나 잘못 안 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나의 화목제물로 온전히 내가 인정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셨던 이삭과 그 후대의 약속으로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셔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못할 수 있더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을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듯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누가 내게 믿음이 무엇이냐는 믿음의 도를 묻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곳에 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당당히 신앙의 고백함으로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거룩한 예배자답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자요 선교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